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오늘 저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됐지만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 결론을 알면 모든 것을 사실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초기 크리스찬 생활에서 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특별히 21장과 22장은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딱 가게 되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별히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랫동안 저도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을 말하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가 뚜렷해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 목적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성경은 계시록 21장 3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합독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집이요, 거처일까?
우리도 이 땅에 다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 그 남편과 아내의 꿈들이 나름대로, 야, 우리 집을 장만하자,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또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적금도 붓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 집을 갖도록 꿈을 다 갖습니다. 요즘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집값이 너무 치솟아서 젊은이들이 집을 살려고 해서 아예 포기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너무나 집값이 상승. 왜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이 좋고 또 사업장이 아주 좋아도 결국은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갈 때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집이 조금해도 내가 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한데 그 안식의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에게도 집이 필요하죠. 안식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다, 야, 좀 쉬고 싶다,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그런 안식의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엄마들, 젊은 엄마들은 이제 아이도 학교에 보내고 남편도 직장에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는 좀 10시쯤 딱 돼서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탁 틀어놓고, 뭐 다른 문제가 없으면, 뭐 물질이나 뭐 남편이나 뭐 애들 문제가 별로 없으면 커피 한 잔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소파에 앉아서 탁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있을 때 마음에 편안한 그런 안식의 느낌을 한 번쯤 우리가 다 가져봐요. 안식이라는 걸.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자기 장막이 있죠. 자기 장막이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자기 집안으로 초청하죠. 그래서 아주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와 또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떡을 드리고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안식할, 거할 집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자식을 낳는데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 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밤이 돼서 이제 돌을 벽에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놀랬어요. 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을 한번 꿉니다.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우리 창세기 28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뭐 야곱도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종로를 타다가 드디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또 세상의 종로로 떼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들을 영원한 심판과 세상의 종로로 떼서 구원하시는가? 그들을 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들어갔죠.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가?
성경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읽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을 짓도록 말씀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준 식양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그 성막 안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부모님들도 그러죠. 어떤 부모가 되게 재벌이고 부자고 집도 저택이에요. 근데 그 두 분만, 부모만 그 큰 집에 살을 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손주들도 있고 그런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쳐요. 성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다윗,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것을?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을 짓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가?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에게도 알다시피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런 나쁜 짓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왜? 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들도 다 이렇게 연약한 죄를 짓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 너는 내 거하는 집을 짓지 말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묻은 그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 걸 원치 않고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해도 네 아들이 대신해서 내 집을 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상 10장 4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그것이 구약에는 물질적인 그러한 건축이죠. 성막, 성전.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돌들이에요. 살아있는 돌들. 이 돌들이 이 무대기로 쌓여선 집이 안 돼요. 재료만 있어갖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하나 될 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갖고 싶었어요. 광야에서 성막인데 그 성막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20평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20평이라는 밖에 안 되는 작은 곳에 40년 동안 머무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왜? 이 땅에 그분의 집이 그렇게 초라했었어요. 이제 신약 시대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장막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그게 그냥 신약 성경에서 그냥 치수를 계산해 보면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50km예요. 대한민국이 뭐 이게 거의 저기 백두산부터 우리 한라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700km 좀 넘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우주의 공중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실제로 2250km쯤 되는 큰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무엇이에요? 안식. 그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이고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할 때 하나님도 안식해요. 또 우리의 안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에게도 안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식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생에, 우리 삶에 쉼이 없어요. 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출근하고 일하고 또 바쁘게 살죠. 우리 삶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있는 곳이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조만간에 그것이 완성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뭐가? 안식과 누림이 있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이 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을 꿈꾸는 겁니다. 이 땅이 조금은 수고하고 힘들어도 조만간에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그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런 사이를 표현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새 예루살렘은요,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인생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 에너지가 솟아나죠.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행복이라는 에너지가 솟아나죠. 그리고 또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할 사람과 받는 것이 있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사랑을 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하죠. 거기선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도 사람들은 왜 살아요? 사랑 때문에 살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도 무서워서 잘 못해요. 왜? 그냥 데이트 하다가 조금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해코지라고 아주 잘못된 악한 일을 하는 일이 종종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법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요새는 두려워해요. 데이트하는 거 두려워. 왜? 혹시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지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
또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다 보면 서로 자기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서로 사랑이 깨지면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왜? 다 정욕적인 사랑이니까, 자기만 위한 사랑이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다가 그 사랑이 깨지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아예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내 반려간 사랑해서, 우리 개들은 한번 충성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사랑해요. 왜? 사랑을,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지 원래 우리가. 근데 뭐야? 그 사랑을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비하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행복한 곳이고 누림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는 최고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기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그런 사랑을 갖길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종종 많이 누려요. 그럴 때 감동과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아들 자신의 목숨을 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화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누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된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실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장갑을 만든다 그러면 왜요? 손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 왜? 그래야지 손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장갑을 발 모양으로 만들면 손을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 손장갑은 손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손을 넣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넣고 우리를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형상, 우리 형상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그 하나됨 체험이 깊지 않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것처럼 바로 새 예루살렘의 참된 실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체험을 정확하게 갖는 곳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하나다. 또 믿음을 사용할 때 기적과 능답과 응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체험하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된 실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보통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신부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는 성령이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뭐예요? 성령이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7번 이상 하셔요. 교회마다 항상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하나가 실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는 22장 1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으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해요?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말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이건 뭐예요? 아까는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했지만 지금 뭐예요?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과 신부, 교회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은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된 실체입니다. 그럴 때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사랑과 서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하고, 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서로 안식과 사랑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주적으로 이 땅에, 우주에서 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집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진짜 안식과 만족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 된 실체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빛들이 필요 없고, 그곳에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곳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이렇게 22장 3절부터 22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그냥 우리는 지금 저주 가운데 살고 늘 슬프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여 처음 것들은 다 지금 이 땅에 예창조에 있는 속한 슬픔들, 시도애락이 다 끝나가고 거기는 뭐예요? 안식과 최고의 사랑과 하나됨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유토피아죠. 사실 뭐 대한민국도 최고의 지도자들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안식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국민이 하나 된 나라, 이런 것을 꿈꾸지만 그렇게 되는 나라가 없죠. 이 땅에는. 왜? 이 땅에는 죄라는 것이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지도자가 유능해도 죄와 사단이 떠나지 않는 한 안식과 사랑과 하나됨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지만, 그런 사상을 갖지만 그런 것은 다 허황된 꿈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고 누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예표,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돼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축복과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안식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됨이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실체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안식이 있고 사랑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 되는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21장에 나온 그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22장 17절에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으로? 생명수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음껏 받으면 안식을 체험해요. 생명수를 받으면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갖게 돼요. 생명수를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자 생명의 성령의 법. 항상 이 생명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실체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수는 사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와 성령을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과 성령이 같이 이꼬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생명수가 성령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수이신 성령. 성령은 생명수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 건강한 약, 그런 어디 건강식품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선호하죠. 돈 있는 사람만 사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돈을 빚을 내더라도 그 건강을 준다면 사 먹잖아요. 진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 합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진짜 사모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생명수가 있다, 소문 종종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이걸 먹으면 암도 나고 모든 병 다 난다, 그래갖고 비싸게 팔아갖고 그렇게 사기당해갖고 먹는 사람 종종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런 진짜 생명수 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병든 사람, 죽은 사람 목숨 걸고 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진짜 생명수는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성령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야, 생명수가 성령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내가 어떤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약은 이 약을 한 달 동안 계속 먹으세요. 이 약을요 3달만 먹으면 다 납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한 달, 3달만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야, 이 성령이 생명수구나.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생명수죠.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수라는 것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호흡해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깊이 호흡하고 깊이 마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된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생명수는 성령이셔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의 약이 있다 그러면 목숨 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명수로 믿으시고 성령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이 성령을 마음껏,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성령은 공기 같으니까, 생수 같으니까 마음껏 받아들여야,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진짜 마십니다. 자, 우리 숨을 한번 깊이, 성령을 마십니다. 말을 해도요 숨은 쉬지만 더 깊이 마시려면 성령을 이렇게 마십니다. 시작. 성령을, 네, 성령을 호흡합니다. 시작. 성령을. 보통 육신의 생명도요 아주 호흡을 잘하면 건강해져요. 원래 그래요, 육신의 생명도.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이 수영이죠. 왜? 수영을 많이 하다 보면요 폐활량이 좋아져. 폐활량이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면 아주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폐활량이 되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나이가 들면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죠. 그래서 숨을 잘 못 쉬어도 결국 죽어요. 호흡이 좋아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깊이 호흡하고 마시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서 새 살, 새 피, 새 심정이 살아나는 느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값없이 생명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요, 자연스럽게 만족이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성령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 사랑, 하나됨이 어딨나?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고, 그것을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맛보는 길은 생명수인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성령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갖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로서 참된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고,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실제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안식을,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하나됨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성령이신 생명수를 마시고 호흡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